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이런 의식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도 설교할 때 하나님을 모시고 성삼위 하나님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어수선한 세상 이야기 수도 그분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야 그분이 기쁘게 은혜 주시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렇게 한번 바라보셔요. 삶에 지치고 힘들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고, 그리고 그 자비의 은혜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환상이 성도님들의 소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LA의 바깥에 있는 새들백 교회라고 하는 목사님 네 분이 한 명도 없는 가운데 개척을 해서 1만 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목사님은 젊을 때부터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은 어지럽고 머리가 깨어지게 아파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반드시 저 지하실에는 중보 기도팀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힘있게 말씀을 쓰러지지 않고 전하게 해달라고 닉 워렌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여건, 그리고 아들을 사고로, 강단 용어는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는 이야기할 이유가 없고 사고로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세계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배우는 교회로 성장시켰습니까? 라고 할 때에 닉 워렌 목사님의 답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위기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병이라고 하는 위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게 했습니다. 병이라는 위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결과 오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워렌 목사님의 병이라고 하는, 또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에 다른 기회, 교회 성장의 기회가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입니다. 욕심 많은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님의 장자권을 얻고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형님의
보복에 두려워 하란 외삼촌 집으로 도망자 피난을 갑니다. 근데 한 곳에 이르러 베델인데 그곳에 이르러 해가 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의지할 것도 덮을 이불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통하여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놓아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땅에 우리의 삶의 문이 막힐 때, 고독할 때, 힘드실 때,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하늘의 문은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땅의 것이 끝이라고 할지라도 위의 문은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은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실 겁니다. 실패의 위기, 질병이라고 하는 위기, 자녀 문제로, 관계성의 문제로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실 것은, 절망하지 마실 것은 위기는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잖아요.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분 만나면 열리고 풀리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 왕궁의 왕자의 자리에서 떠나 광야로 도망가 80세가 이르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80세가 되었어요. 광야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에게는 삶의 위기입니다. 80이 되도록 앞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인생을 무의미하게 나는 끝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가지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민족의 해방자요, 민족의 지도자의 새 삶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삶의 광야를 만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부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광야를 환경으로 만나기 전에 스스로 광야를 만들었잖아요. 교회에서 차를 사줘도 안 타고 그게 광야예요. 서기순례 가라고 장로님들이 1,000,000원 예산 세웠습니다. 이제는 선택에 가십시오. 필요할 때 가겠습니다. 안 가는 광야. 교회가 편안한데 넓은 아파트 교회에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침대에서 편안히 잠잘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건 나는 알아요.
까닭에 스스로 선택한 광야, 이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외로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고통스러운 환경의 광야,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답이 그분에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삶의 위기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예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두 번째, 삶의 위기에서 미래를 보장을 받아요. 미래가 불확실한 야곱이잖아요. 지금 도망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미래에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 보장해 주셔요. 13절, 너 누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경제적인 보장. 14절,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되는 보장. 15절, 평생 너를 떠나지 않고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셔요.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고, 경제적으로 부하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대종들은 아멘 아멘 하여 그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이 강단은 그리심산이에요. 제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것으로 아멘으로 소유하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 번째,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리라. 세 번째,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행복하고 복을 누리도록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 믿음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삶의 위기는 하나님께 헌신, 서원하는 기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개하고 누워 잠자는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21절, 나는 하나님만을 평생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리이다.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이 길이잖아요. 22절입니다.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우리의 표현으로는 이곳이 예배의 처소,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22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소원을 보면은 자기에 대한 소원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소원이에요. 야곱은 소원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자녀 중에 구원의 주 메시아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큰 영적인 세계의 영광도 주었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위기를 만난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속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순간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하루에도 수없이 순간마다 물을 마실 때,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의식이 있을 때 순간마다 세 가지 하나님께 소원을 드려요. 하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살아도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하는데 저와는 상관이 없고,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위급하면은 막 핑계대고 저기 피난도 가고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잖아요. 또 하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저분이 나에게 하는 건 그분의 자유고 나는 그분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손을 들고 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개인들의 위기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세계, 그리고 종교, 교회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똑똑한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가리켜서 현대 교회를 가리켜서 위기라고 하는데 현대 교회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의
목사가 필요한가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AI가 답하기를 좋은 질문이네요. 다음과 같이 7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 데이터는 성서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세계 종교인들이, 박사들이, 목사님들이 사용한 것을 종합해가지고 가장 근사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잖아요. 첫 번째 리더십이 영적 리더십이에요. 목회자가 현대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목사이어야 한다. 영적인 리더십은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가능하잖아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것,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 100번, 200번 읽고 또 읽고 알아지는 세계가 있잖아요. 두 번째, 섬김의 리더십. 나는 당회장인데, 나는 목사인데, 아닙니다. 남 섬기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섬기며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 세 번째, 진정성 있는 리더십. 강단의 말과 그분의 생활이 일치해야 돼요. 강단의 말씀과 생활이 별도면 안 돼요. 기도하라고 했으면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설교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하고. 네 번째, 비전의 리더십. 저는 목회자지만 많은 젊은이들 바라보면 비전이 없어요. 확고한 내 꿈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비전. 설교 몇 마디 하는 거, 그거 말재주 있는 사람들 다 잘하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교회 경영을, 교회 어려워요. 다섯 번째, 팀 리더십. 혼자 하지 않고 평신도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사역. 여섯 번째,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의 소리를 듣고 위로하고 함께 울고. 일곱 번째,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리더십. 본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구원받는 이 본질은 변하면 안 되고, 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릇은 이런 그릇이든 저런 그릇이든 그 담는 복음은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리더십을 가진 분이 우리 교회의 차기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설교 좀 잘하고 착하고 이것 가지고 엄청난
이 교회 경영까지 미래까지 불가능해요. 철저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열매 맺을 수 있으시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위기의 때도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려고 다 예비하고 허락하신 위기인 걸 믿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만드셔요. 하나님의 보장을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니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 높고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께 서원의 삶에 가지셔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위기 속에 좌초되어 인생을 불행하게 끝내는 수많은 일들이 역사 속에, 주변 속에, 생활 속에 있는데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머리 위에 손얹어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삶으로 창조해가는 힘과 능력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로서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닮으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경지가 성도들의 삶의 위치가 되도록 믿음의 고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샘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지셔서 강함을 주시고 막힌 문은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간증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로 빛이 되어 살리라 다짐하는 성도들 위에 가정, 직장, 생업, 자녀, 앞날 우리 교회 위에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맨 영광 받으시옵소서.